오늘은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역사적인 자료로만 접해 보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너무 끔찍한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고 회상하십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그 한국 전쟁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민간인을 포함한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남한의 절반 가까운 산업시설이 다 무너졌고 우리 백성들이 사는 그 집, 주택의 3분의 1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6.25, 그 한국 전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근대사의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한국 전쟁, 이 6.25. 저희는 전쟁이 마냥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만 엄연한 사실은 휴전 중이고 언제 그 전쟁이 촉발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을 향해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말하곤 합니다. 북한은 이에 응할 그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땀 흘려 가꾼 그 일터, 삶의 자리, 여러분 전쟁이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전쟁은,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셔서 참 귀한 말씀,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왜 그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었어도 제 키는 지금보다 10cm는 더 컸을 것이고 저 멀리 계신 분도 저를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귀한 조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이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된 바울로서 아들에게 싸우지 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싸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기 위해 저희는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야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일컬을 때 쓰는 호칭, 지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옛 선지자를 통칭하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나죠. 근데 며칠 동안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이죠. 열왕기상 17장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그 아들과 먹고 그 삶의 마지막 그 끝자락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근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사명자에게 붙여졌던 애칭이요 호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의지로, 아니면 내가 주장하여, 내가 주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원치 않는 역경 가운데에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참 활동했을 당시에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기술하고 있죠. 근데 이 아합 왕보다 더 못된 왕후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왕과 왕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 기진맥진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 삶을 한탄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 이럴 바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는데, 그를 반기는 것은 죽음, 그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위협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에 디모데는 직감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살라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내 만족, 내 유익,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 붙잡힌 바 되어 살라 하시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동사,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피하라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 이 퓨고, 이것이 중요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디오코, 이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피해야 합니다. 퓨고.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피함이 아니고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생각하면, 유혹이 있다 생각하면 멀리하는 그런 표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심전력을 당해 어디론가 도망가겠죠.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음만 나살려라, 높은 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쓰는 것이 이 표고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피하는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많겠지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셉이 이제 종으로, 특별히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냐면 미모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모의 여주인인 걸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추측해 보는 것이죠. 보디발은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들 중에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보디발은 아무래도 군인이고 아마 이쁜 매력적인 여인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집의 종으로서 이 요셉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여인이 자꾸 눈짓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거절하였다. 근데 그 거절함이 어떤 거절하냐면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올 것 같으면 어느샌가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 유혹의 자리를 그냥 박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겉옷을 남겨놓고 그냥 주랭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피해야 하는가? 왜 그 악의 자리,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도망쳐야 되는가? 멀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흠집이 나고 상하면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우리의 음식,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는데요, 그냥 상온에 내놓으면 그냥 싱싱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패하죠. 그리고 그렇게 놔두면 더 심하게 썩어버립니다. 유혹의 자리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죄의 자리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최대한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걸 피하지 못해서 패가 망신한 이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기억나시죠? 그들은요, 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기억나십니까? 이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은요,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악함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멸시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제물을 갈고리를 가져와서 제멋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부분을 마구 취합니다. 자기 탐욕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부패해진 마음은요, 계속 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3살 버릇 그냥 놔두면 안 되죠. 8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유혹에 그 씨앗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사무엘의 2 아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늙자 그 2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지요. 근데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곡시킨 것이죠.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2 아들만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죄의 문제를 우습게 알고 그 유혹의 자리,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여서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들, 그러면서 조금씩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신실하고 거룩한 성결함을 좀먹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점점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빛을 발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그 광채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도망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피해도 항상 죄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보고 직장을 옮겨보고 때로는 교회를 옮겨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의 유혹의 문제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죄의 유혹의 문제를 잘 피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번째, 잘 따르는 것입니다. 디오코. 여기서 따르다 할 때는요, 입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치 적군, 저 장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용사들처럼, 사냥터에서 그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마구마구 그 주변의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 형상을 디오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 가끔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얼마만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디오코, 그 상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쏟아넣으며 몰입하고 전심전력하는 그 따름, 그 순종,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따르는 디오코의 삶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싸우라 이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했죠. 이 아고니조마이는 물론 전투, 전쟁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떨 때 쓰이냐면 운동 경기, 그 경기에서 서로 경쟁하다, 경주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그 앞에 따르라, 전심전력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며 달려가라, 이것을 더 강조해주는 문구인 것이죠. 바울의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전쟁과 달려갈 길,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고별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것, 디오코, 쫓아가는 것. 그럼 어떻게 쫓아가는 게 바른 길이냐면요. 심지어 우리가 압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꽃바구니가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환난과 그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투신하겠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의 목숨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너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거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걸 이미 경험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일터, 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한번 여기지 말아 보십시오.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를 헤쳐가시는 그 섭리를 맛보면 그때 우리는 신앙의 희열, 쾌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그의 이 엄청난 감격을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 여기에도 디오코, 따르라, 그 단어가 쓰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우를 범하냐면 뒤의 일,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일, 나의 업적, 나의 과업을 자꾸 들춰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이 일을 했던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태도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건 잊어버려라.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심고 물 주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그것을 보지 말고 너는 표대를 향해서 네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보며 달려가거라. 내가 그렇게 걸어왔고 디모데, 내 아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 길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경주, 마치 전쟁의 치열함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온 힘을 쏟아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됨은요, 그가 영생을 취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죠. 이것은 아마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죠.
그것은 우리 삶의 일대 전환인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길 원하시는 그 죄와 유혹은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공의와 정의와 말씀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싸움은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싸움, 그 경주는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견토지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자성어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당시 제나라에 순우곤이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나라의 임금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위나라를 공격해야겠다고, 이 위나라와 전쟁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내비치자 이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옛날에 천하의 날랜 사냥개와 재빠른 사냥개와 천하의 발빠른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이 빠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맹추격을 하였지요. 그렇게 산자락을 3바퀴나 돌고 가파른 산 꼭대기를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토끼는 토끼대로, 사냥개는 사냥개대로 지쳐 힘이 다 떨어져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던 농부가 천하의 날쌘 사냥개도 또 천하의 발빠른 토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제나라는 위나라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우리 백성들, 우리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을 하신다면 우리가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그 얘기를 듣던 제나라 임금은 순우곤의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견토지쟁입니다. 우리는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교회가 피하여야 할 싸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 그 경쟁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비난하고 라가라가하고 바보라고 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더 큰 상처로 대갚아줘야 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며 이를 바닥바닥 가는 그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죽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는 원수마귀에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한국교회 역사에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싸움, 피하셔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 비난의 자리, 험담의 자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머물다 보면 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죠. 내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무엇인가? 인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 중에 이 겐지스 강으로 향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2 아들이 양옆에 있었죠. 선교사는 직감했습니다. 그 인도의 문화, 그 종교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여인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직감한 것이죠. 그것은 그 겐지스 강에 아이를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선교사는 알기에 복음을 전하며 그 여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길을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사는 기도하며 계속 강가를 걷는 중에 몇 시간 뒤에 그냥 그 강둑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까 그 아침의 여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 옆에는 두 아들이 아닌 한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이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아침에 이 여인 옆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눈이 멀고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고요, 한 아들은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생각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눈이 멀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드렸거니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강가에 있는 그 부인 옆에는 건강한 아들이 아닌 그 연약한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 병들고 약한 아들이 아닌 건강한 아이를 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러자 이 인도의 여인은 그 선교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믿는 그 신은 어떻게 믿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신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선교사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남은 것, 내가 충분히 쓰고 남아있는 것을 드리며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인도의 여인은 하나님도 아니요 참신도 아닌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자리에 자기의 가장 좋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전심전력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설렁설렁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모든 있는 힘과 물자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위해 투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경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다툼,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오래 참고 인내하는지 그런 다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누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지 그런 다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경쟁,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자리, 도망가야 할 자리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할, 따라야 할,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